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며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해갈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근심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주제로 빌립보 1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쓴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 자신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를 당하였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장 쫓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앞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침을 준 말씀과 그 지침을 간증문 형식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를 입으로 말하기,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안의 내용 가운데서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의 본뜻은 시민 노릇하라, 재구실을 하라, 시민으로서 재구실을 하라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아마 그런 말씀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로마의 첫 성이거든요. 유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이 빌립보 성의 이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 말고 빌립보 지역 전체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이 어떤 상황,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비록 자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이런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보다는 로마로부터 주어진 그 시민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딱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고 전도도 하는데 문제는 생활이 약하다는 거예요. 삶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좋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비록 떨어져 있는 몸이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런 단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서서라는 이 뜻은 굳게 서다, 확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싸움이나 경계에 나선 이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며 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잘 싸우고 잘 경계에 임하는 모습을 바로 서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 싸우기보다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가 함께 유기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각기 전투하는 것보다가 여럿이 모여서 지혜도 모으고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뭐 전쟁을 한다든가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은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한평생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힘쓴 삶을 살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공식적으로 개인 전도 말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제 2번 전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화요일 날은 우리가 테라스 앞에서 전에는 부침개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메뉴를 바꿔서 호떡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주 인기 좋습니다. 네. 지난 주일 날은 보니까 직원력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호떡이.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약간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호떡 옆구리 터진 것은 다 직원용, 안 터진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거의 막 직원용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직원용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계속 도로코 사거리에 가서 인사 전도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찌됐든 토요일 날 3시에 모여서 전도하는데, 최근에는 우리 박재란 권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쫙 돌아가면서 이제 전단지 꽂기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추운 날씨에 불쌍하고 처량하고 안타깝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금쪽 같은 일꾼이요 성도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사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의 꼭지점으로 두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꾼, 세운 귀한 공동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들, 무저공에 던져질 영혼들, 지옥의 땔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된 성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땅에 소속되어 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도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땅을 밟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 일, 하늘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때, 기회의 시간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만큼, 얼마만큼 시간의 분량을 주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오늘 가게 될지, 오늘 밤에 가게 될지, 내일 아침에 가게 될지, 다음 주에 가게 될지, 내년을 보지 못하고 이번 한 달 안에 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아까 영상 보셨죠? 여러분 보신 분들 가운데 아이고 좀 흉측하다 잔인하다 그렇게 될 줄 몰라도 이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기록될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런 죽음을 날마다 겪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날 가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칼에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목을 잘리는 사람도 있고 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산중과 아밀로 굴로 막 도망가고 유리방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와 지금의 신앙 상태를 또 상황적인 현상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되었다면 저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중에 몇 사람이나 선교의 반열에 서고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선교도 기꺼이 맞이하면서 그 반열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많이 깊게 해본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런 시대는 저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주어진 이 기회의 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나라의 복된 부유한 일꾼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그것까지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또 이 난제가 어떤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매우 어려움과 곤란과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 당장 빌립보 지역을 달려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서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신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또 고난도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앞에서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화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칼날과 유리방 안에 있는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냥 평범한 범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이런 비참한 정말 처량하게 그지없는 이런 삶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다 순교의 반열에 서고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집어넣으면 다 부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감당치 못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난의 역경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심지어 죽을 고비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겪었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안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시련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처했냐면 복음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은 복음에 동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류관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이 모든 주변으로부터 불어닥치는 이 환경을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이런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가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목숨이 살아있으나 움직이지만 숨은 쉬지만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왜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자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조그만한 환난과 핍박과 시험거리가 오면은 막 교회 안 나가고 그죠? 기도 안 하고 스틀리면은 딴 교회 가버리고 스틀리면은 교회 자체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덩어리가 크게 오고 격파들을 치면서 달려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보셨구나.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련밖에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싸움은 이들만 겪는 싸움이 아니라 나도 겪고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보고 있고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소문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 끄떡끄떡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정말 위험한 그런 삶을 자처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에게 확실하게 이행하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권한 없는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한 선물입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이 지불한 대가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보건대 십자가는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사명이다. 십자가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충성스럽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문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당시에는 불편하게 짝이 없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 앞에 큰 상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명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상속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은 좋지만 그 고난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피해버리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2월 달도 벌써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오늘 벌써 4일이고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달이 2016년 12월이 마지막 달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 불평을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와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산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12월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정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부디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지향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으로 힘쓰다가 혹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오게 되면은 기꺼이 감당하면서 인내로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